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왜 점점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을까요?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부부의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살다 보면요, 한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처음엔 같이 있으면 숨 쉬는 것조차 행복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공간에 있어도 외로운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그럴 때면 사람들은 묻곤 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그대여, 인연을 탓하지 말고 마음을 살피라. 부부란 서로 다른 두 마음이 함께 살아가는 길이거든요. 처음엔 작은 다름이 귀엽고 사랑스러웠지요. 하지만 그 다름이 어느 순간부터 벽처럼 느껴질 때가 오는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두 마음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이 서로를 비추는 것이다. 함께 살아간다는 건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는 걸 배우는 여정이라고요.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란 참 간사해서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길 바라게 되잖아요.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 서운함이 쌓이면 사랑도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대여, 마음을 놓아라. 사랑은 붙잡을수록 상처가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인연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요. 머무는 것도 또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니라.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억지로 붙들려 하지 말고, 그저 서로의 삶에 부드럽게 스며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한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울면서 말했대요. 스님, 저는 남편이 너무 미워요. 함께 있는 것조차 괴로워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물으셨어요. 그대는 남편의 어떤 점을 가장 사랑했었느냐? 그 질문에 여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처음 사랑했던 마음을 잊은 지 너무 오래됐던 거예요. 그대여, 기억하라. 사랑은 순간이 아니라 매일 새로이 피어나는 꽃이니라. 살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미워지기도 하고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싶은 날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주어라. 내가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인정하라. 부부란 결국 서로의 거울이에요. 상대의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내 안의 부족함도 함께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부부란 서로를 고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조금씩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어쩌면 작은 서운함에 눈물을 삼킨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날에는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봐요. 먼저 미소 지으라. 미소는 천둥보다 빠르게 마음을 열리게 하느니라.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굳어있던 마음이 조용히 풀리기 시작한 건. 그래요. 부부란 참 묘한 인연이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피보다 진한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도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니까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부로 살아가는 일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새로운 인연을 짓는 일이니라. 오늘도 새로 짓고 내일도 새로 짓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오랜 세월이 쌓이는 거지요. 그런데요, 매일 새로 인연을 짓는다는 건 늘 다정하고 좋은 일만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서운함을 견디는 일, 다름을 품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곁을 지키는 일, 그 모든 걸 통틀어 부부라고 부르나 봐요. 한 번은요, 한 노부부가 부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백발이 성성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대요. 부처님, 우리는 평생 함께 살아왔습니다. 다음 생에도 부부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대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려 애썼다면 다음 생에서도 그 인연은 이어지리라.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은 눈시울을 붉혔다고 해요. 그대여, 기억하라. 사랑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니라. 끝없이 실수하고 다투고 오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니라.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엔 부모에게 기대고, 청년이 되면 사랑에 기대고, 나이가 들면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고 싶어져요. 부부는 그런 존재 같아요. 삶의 끝자락에서도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하지만 그 기댐이 어느 한쪽만의 무게가 되면 언젠가는 부서지게 되어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를 지탱하는 이에게 그 무게를 물려주지 말라. 부부란요, 서로 기대되되 서로를 짓누르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강해져야 하고, 때로는 내가 부드러워져야 해요. 상대가 넘어질 때 다그치기보단 조용히 손을 내밀어야 하고, 내가 지칠 때는 애써 괜찮은 척하지 않고 솔직해질 수도 있어야 해요. 부부란 그런 거거든요. 내가 너를 안아주기도 하고 내가 나를 안아주기도 하는 것. 살면서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변하게 돼요. 어릴 때 좋아하던 것들이 싫어질 수도 있고, 한때 열심히 꿈꾸던 것들이 시들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도 사랑도 그렇게 조금씩 달라지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변하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변하는 안에서 변치 않는 마음을 찾으라.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처럼만 사랑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대, 변하는 세월 속에서도 함께 웃었던 기억을, 함께 울었던 순간을 잊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변치 않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서로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수고했어.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런 마음이 전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대여, 눈빛으로 사랑을 말하라. 말보다 깊은 사랑은 눈빛에 깃들어 있느니라. 그래서 때로는요, 괜히 서운해서 내뱉었던 말, 무심코 던진 차가운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꽤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럴 때는 자존심을 세우는 대신 마음을 낮춰야 해요.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해? 라는 마음 대신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을 택해야 해요.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지혜로운 이는 다투지 않고 다툼이 있더라도 사랑을 남기느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늘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금방 식어버리기 쉬워요. 하지만 부부란 그 모든 속도와 변화를 이겨내고 하루하루 인연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때론 힘들고, 때론 미워지고, 때론 눈물 나지만 그래도 다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세월을 품어주는 거예요.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집이 되어주기 시작한 건. 그대여, 부부란 서로의 집이 되어주는 인연이라 했지요. 하지만 집이라는 것도요, 비가 새지 않게 하려면 끊임없이 손보고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정성을 쏟아야 하듯 부부의 마음도 그렇게 끊임없이 보살펴야 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정성을 멈추는 순간 인연은 시들기 시작하느니라. 처음 사랑할 때는요,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었던 것 같지요. 같이 웃기만 해도 좋았고 아무 말 없이 있어도 괜찮았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쌓이면 사랑도 숨을 쉬어야 해요. 환기가 필요하고 햇살을 들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쉽게 눅눅해지고 곰팡이가 피어버리거든요. 서로에게 섭섭한 말들을 쌓아두기만 하고 정작 마음을 열어주는 일은 뒤로 미루다 보면 언젠가부터는 작은 다툼조차 큰 균열이 되어버려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틈을 방치하지 말라. 작은 틈은 큰 무너짐을 부르느니라. 그래서 부부란 말을 아끼기보다 말을 건네야 해요.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당연한 줄 알았던 말들을 다시 꺼내야 해요. 누구나 알지만 막상 해보려면 참 어색하고 쑥스럽죠. 하지만 그대여, 기억하라. 어색함을 견뎌내는 사랑만이 오래도록 살아남느니라. 예전에요, 한 노승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대요. 어느 날 바람이 거세게 불어 나무가 부러졌다. 사람들은 바람을 탓했지만 사실 그 나무는 오래전부터 속이 썩어 있었다. 부부의 관계도 그래요. 크게 싸우고 헤어질 때 사람들은 그 싸움만을 문제 삼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서로를 향한 작은 무관심, 작은 서운함들이 쌓이고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지요. 그대여, 다툼을 두려워 말고 무관심을 두려워하라. 다툴 수도 있어요. 때론 화도 나고 실망도 하고 울고 싶을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예요. 어떤 사람은요, 다투고 나서 더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다투고 나서 더 가까워져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상대방을 이기려고 했느냐, 아니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했느냐. 그대여, 이기려 하지 말라. 이김은 기쁨을 가져오지 못하느니라.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은 늘 무뚝뚝하고 아내는 늘 서운해했대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결혼식 날 이미 말했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이 변하면 다시 말하려 했는데 변하지 않았어. 서툴지만 그것도 사랑이지요. 표현이 다를 뿐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요, 아무리 좋은 마음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깨워 주셨어요. 사랑은 마음뿐 아니라 행위로도 증명되어야 하느니라. 작은 스킨십, 작은 눈길, 작은 인사, 작은 웃음,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굳이 거창한 선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봐 주는 것, 피곤할까봐 조용히 물 한 잔 건네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부부를 살게 해요. 그대여, 사랑은 크기가 아니라 지속임을 기억하라. 살다 보면 정말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해요. 누가 먼저 문을 닫았느냐, 누가 설거지를 했느냐, 누가 약속을 깜빡했느냐. 그때마다 생각해야 해요. 이 다툼이 우리 사랑보다 중요한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뻔하지요. 사랑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 한 발 물러설 수 있어야 해요. 한 번쯤 져줄 수도 있어야 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걸음 양보하면 천길 화합을 얻느니라. 그리고요, 그렇게 한 번 져주고 나면 생각보다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사랑은요,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서로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그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서로를 탓하기보다 서로를 품기 시작한 건. 그렇게 서로를 품어주기 시작하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부부라는 인연은 깊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엔 서툴고, 때론 엇갈리고, 가끔은 울기도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깊은 인연은 고요 속에서 다져지느니라. 시끄럽고 요란한 사랑은 때로는 쉽게 타오르지만 쉽게 꺼져요. 반면에 조용히 쌓아 올린 사랑은 비바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부부란 그런 거예요. 드라마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서로의 하루를 버팀목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부부는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괜찮아라는 말이 더 필요한 때가 많아요.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오늘도 수고했어. 그 한마디에 마음이 툭 풀어지는 거지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서로를 다독이는 말은 1000번의 질책보다 귀하니라. 살면서요,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원하게 돼요.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나은 자리. 하지만요, 삶이 끝자락에 이르면 사람들은 결국 한 가지를 바라게 된다고 해요.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 아플 때, 힘들 때, 혼자 울고 싶지 않을 때, 그 순간 가장 절실한 건 곁이라는 거예요. 부부란 바로 그 곁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대여, 곁을 지키라. 곁을 지키는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깊으니라.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남편이 병상에 누워 있었대요. 거의 말도 하지 못하고 손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아내는 매일같이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대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가만히 어루만졌대요. 누군가 물었어요. 아직도 무슨 얘기를 나누시나요?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젠 말하지 않아도 알죠. 손끝으로도 서로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대여, 기억하라.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전해지는 것이니라. 살다 보면 어떤 날은 너무 지치고, 어떤 날은 괜히 서글프고, 어떤 날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부부는 서로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어떤 약보다 큰 힘이 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따뜻한 말은 얼어붙은 마음도 녹이느니라. 그러니 그대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아끼지 말아요. 수고했어. 미안해. 사랑해. 이 세 마디가 때로는 긴 오해를 풀고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어요. 사람 마음은요, 참 단순해서 아껴주는 마음 하나에도 금세 살아나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요. 마음이 상한 날에는 그런 말조차 억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대여, 부디 잊지 말라. 사랑은 노력하는 자의 것이니라. 사랑은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닦아야 하고, 계속 마음을 기울여야 하고, 가끔은 용기를 내야 해요. 특히 부부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솔직한 존재가 되어야 해요.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라는 기대 대신 내가 먼저 마음을 보여주자는 다짐이 필요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바라는 마음은 실망을 부르고 내어주는 마음은 기쁨을 부르느니라. 서로에게 기대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요.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로 한다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사랑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가 부부로 만난 건 서로의 약함을 견디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어요. 완벽해서 만난 게 아니라 부족함을 품어주기 위해 만난 거겠지요. 그대여, 사랑이란 완벽함을 찾는 일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껴안는 일이니라. 오늘도 서로의 불안한 마음을, 서로의 지친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요.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기 시작한 건.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여러 번 길을 잃지요. 한때는 확신했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기도 해요. 부부 사이도 그렇지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지만 어느 순간 서로에게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사랑에도 길을 묻는 때가 있느니라. 그때는 함께 멈추어 서서 마음을 들여다보라. 급하게 뛰어가려고 하지 말고,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함께 멈춰서야 해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어디쯤 있을까? 나는 이 사람의 곁에 여전히 서 있는 걸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살다 보면 상대방이 변했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서운하고 외롭고 때로는 배신감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변화를 탓하지 말고 함께 변화를 살아내라.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게 당연해요. 생각도, 가치관도, 삶의 무게도 달라져요. 부부란 그 변화를 함께 겪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이랬는데를 붙잡기보다 지금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를 알아가야 해요. 그대여, 변화를 두려워 말라. 변화는 인연을 깊게 하는 또 하나의 길이니라. 한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젊을 때는 장난기 많고 유쾌한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무뚝뚝하고 무심해졌대요.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서운하고 외로웠지요.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늦은 밤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대요. 나도 예전처럼 표현하고 싶어. 근데 나도 모르게 조심스러워졌어. 혹시라도 내 마음을 다치게 할까봐.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참 많이 울었다고 해요. 변했다 생각했던 건 사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졌던 거였어요. 그대여, 사랑의 모양을 고집하지 말라. 사랑은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느니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다툼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요. 그대여, 상처받았다고 인연을 놓지 말라. 상처는 인연을 단단하게 만드는 흔적이니라. 상처는 없애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함께 이겨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작은 오해 하나가 서로의 마음을 멀게 만들기도 해요. 그럴 때는요, 서로의 말보다 서로의 마음을 들어야 해요. 저 말이 아니라 저 말 뒤에 숨은 마음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미워지는 대신 안쓰럽고 원망하는 대신 이해하게 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 마음으로 들으면 미움은 사랑으로 바뀌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 부부가 오래도록 함께 하려면 기대보다는 응원을 해야 해요.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하든 나는 당신을 믿어라는 마음.
기대는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을 낳지만 응원은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성장하게 해요. 그대여, 응원하라. 사랑은 기대보다 응원에 뿌리를 두느니라. 부부란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고 서로의 길을 지켜봐주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때로는 서로 다른 길을 걷더라도 마음만은 함께 있어야 해요.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해. 그 마음 하나로 수많은 어려움을 견딜 수 있어요. 어쩌면요, 사랑은 꼭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늘 붙들어주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대여, 붙잡되 얽매지 말라. 사랑은 자유 속에서 더욱 빛나느니라. 오늘 하루도 서로의 작은 웃음을 지켜봐 주세요. 서로의 작은 한숨을 놓치지 말아 주세요.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의 가장 깊은 위로가 되기 시작한 건. 서로의 가장 깊은 위로가 되어준다는 것. 그건 참 조용한 일이지요. 크게 드러나지 않고 누구에게 자랑할 것도 없이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선행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드러나는 사랑보다 조용히 쌓아 올리는 신뢰와 배려가 더 소중한 법이지요. 살다 보면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 여전히 소중한 존재일까?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이해하고 있을까? 서로 너무 익숙해지면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기 쉽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것은 없느니라. 그대여, 오늘의 인연에도 감사하라. 매일 함께하는 것,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 이 모든 게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해요. 아침에 나설 때, 오늘도 잘 다녀와 하고 인사하고, 저녁에 돌아왔을 때, 수고했어 하고 웃어주는 것. 이 작은 인사가요,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준답니다. 그대여, 작은 다리를 놓아라. 사랑은 긴 강을 건너야 할 때, 작은 다리에 기대어 건너느니라.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이었지요. 누가 봐도 조용하고 평범한 부부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남모르는 약속이 있었어요. 하루에 한 번 꼭 서로를 웃게 하자.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힘든 날에도 서로를 향한 농담 하나, 따뜻한 눈길 하나를 잊지 않았어요. 어느 날 누군가 물었어요. 그렇게 오래 사랑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두 사람은 웃으며 대답했대요.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를 웃게 하려 했어요. 웃을 수 있으면 다시 마음이 이어지거든요.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웃음은 마음의 꽃이니 꽃을 피우는 이는 인연을 아름답게 하느니라. 서로를 웃게 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힘든 날에도 웃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해요. 물론 현실은 쉽지 않아요. 생활의 무게에 지치고 아이들 걱정에 마음이 헛헛하고 몸이 아프고 세상살이에 지쳐서 서로를 볼 힘조차 없을 때도 있지요. 그럴 때일수록 작은 웃음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겨운 때일수록 웃음은 영혼을 살리느니라. 그래요, 웃음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요, 그 웃음 안에는 항상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어요. 너도 힘들지? 그래도 같이 있으니 다행이야. 그런 마음들이요, 말보다 더 크게 전해지지요. 살면서 부부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이벤트도 거창한 선물도 아니에요. 그저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길,
서로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주는 손길, 그리고 서로를 향한 작은 미소 하나. 그대여, 크고 거창한 것을 찾지 말라. 작고 따뜻한 것이 사랑을 살리느니라. 가끔은요, 그저 조용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아무 말 없이 함께 걷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숨 쉬고, 그렇게 나 혼자가 아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부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겠지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하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니라. 그대여,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아요. 수십 년을 함께 했어도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거든요. 너와 함께해서 다행이야. 그 한마디에 오랜 서운함도 쌓였던 피로도 조금은 녹아내릴 거예요.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두 사람이 다시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한 건.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 그것이 부부라는 이름이지요. 하지만 꿈이란 항상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걷는 속도가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다름을 두려워 말라. 다름 속에서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인연이니라. 부부란 같은 길을 똑같은 걸음으로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길, 다른 속도 속에서도 서로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한 남편이 부처님께 물었대요. 스님, 아내와 나는 너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가끔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답하셨어요. 달라서 만난 것이니라. 같은 것만을 찾으려 하지 말고, 다른 것 안에서 사랑을 배우라. 그래요,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것이 부부 사이에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 서로를 바꾸려고 하면 끊임없이 실망하고 상처받게 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대여, 고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라. 이해는 사랑을 깊게 하느니라. 어릴 때는요, 사랑하면 상대가 나와 같아지길 바라잖아요. 내가 좋은 걸 이 사람도 좋아했으면, 내가 느끼는 걸 이 사람도 똑같이 느꼈으면.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돼요. 사랑은 나와 똑같이 느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르게 느끼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라는 걸.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고 아내는 밝고 활발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로의 다른 모습에 끌렸지만 결혼 후에는 그 다름이 때때로 다툼의 이유가 되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고치려고 애쓰는 대신 서로의 다름을 지켜봐 주기로 했대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느끼는구나. 그걸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싸우지 않았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서로의 다름을 지켜볼 때 인연은 깊어지느니라. 살다 보면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분명히 와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요,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서툴기만 한 사람이라는 걸요. 그대여, 완벽한 사람을 찾지 말라. 불완전한 서로를 품을 때 사랑은 완성되느니라. 때로는요, 상대방의 다름이 나를 성장하게 해요.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 내가 몰랐던 세상을 배우게 되고, 나와 다르게 느끼는 사람을 통해 내가 몰랐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 부부란 서로를 성장시키는 인연이기도 해요.
이 사람 덕분에 나는 더 넓어졌다. 이 사람 덕분에 나는 더 부드러워졌다. 그렇게 서로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야 해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사랑은 서로를 완성시키는 여정이니라. 그런데요, 서로를 완성시킨다는 건 억지로 끌어올리거나 마음을 꺾는 게 아니에요. 그저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넘어질 때 등을 밀어주고 상대방이 지칠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그 짧은 말이요.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어줘요. 그대여, 다투기보다 격려하라. 격려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니라. 살다 보면요. 때로는 상대방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같은 집에 있어도, 같은 밥을 먹어도 마치 마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는요, 작은 다리를 놓아야 해요.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든 일은 없었어? 짧은 말 한마디로라도 마음을 건너야 해요. 그 작은 노력이 마음을 다시 이어줄 수 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인연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놓치는 것이라. 놓치지 말아야 해요. 작은 서운함, 작은 오해, 작은 거리감, 그것들이 쌓이지 않도록 매일매일 마음을 건너야 해요. 그대여, 오늘 하루 서로에게 조금 더 다가가 보아요.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두 사람의 거리가 다시 조용히 가까워지기 시작한 건. 조용히 가까워지는 마음, 그것이 부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겠지요.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해도 손끝 하나, 눈길 하나에 서로의 마음이 스며드는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말보다 마음이 먼저 가닿는 인연이 가장 귀하니라. 살다 보면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와요. 아침에 건네는 미소 하나, 저녁에 나누는 따뜻한 눈빛 하나, 그 작은 것들이 하루를 견디게 해주지요. 그대여, 마음을 담아 바라보라. 바라봄 속에 사랑이 피어나느니라. 그런데요, 가끔은 아무리 애써도 서로의 마음이 엇갈릴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표현했는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은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더 멀게만 느껴질 때,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결과를 바라지 말고 과정을 아끼라. 내가 전한 마음이 바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서운해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요. 사랑은 때로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상대의 마음 속에 스며들거든요.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내는 평생 남편을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렸대요. 하지만 남편은 무뚝뚝해서 맛있다는 말 한마디도 잘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가끔 서운했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늘 한결같이 밥을 지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말했대요. 나는 매일 당신 밥 덕분에 하루를 버텼어. 그 한마디에 아내는 평생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고 해요. 그대여, 서운함을 서둘러 꺼내지 말라. 사랑은 느리게 피어나느니라. 살면서 부부는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해요. 서로의 변화를 기다리고, 서로의 성장을 기다리고, 서로가 다시 웃을 날을 기다려야 해요. 기다림은 때로 지치게 하지만 그 기다림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은 참 단단하고 따뜻해지거든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림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니라. 그리고요, 기다리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내 마음도 가꾸는 것. 상대를 기다리면서 내 마음은 더욱 깊어지고, 더욱 부드러워지고, 더욱 넉넉해질 수 있어요. 그대여, 상대를 기다리는 동안 자신도 아름다워지라.
어쩌면요, 부부란 서로를 키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서로의 서투름을 감싸주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서로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주면서, 그렇게 조금씩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지요. 이 사람 곁에 있으면서 나는 더 나아졌어. 이 사람 덕분에 나는 더 따뜻해졌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면 그 부부는 참 좋은 인연인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좋은 인연은 서로를 닮게 하고 서로를 빛나게 하느니라.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시키기도 해요. 하지만 부부란 그 실수를 탓하기보다 함께 넘어서는 사람들이에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 말 한마디가 상대를 살리고 자신도 살리는 거지요. 그대여, 실수를 두려워 말고 실수 속에서도 사랑을 지켜내라. 한 번은요, 어떤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는 수백 번 싸웠고 수백 번 실망했어요. 그런데 수백 번 다시 잡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함께 있어요. 그 말이요, 아마 사랑의 진짜 모습일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많이 다투었더라도 많이 사랑하였다면 그 인연은 복이니라. 그러니 완벽하지 않은 부부가 되어도 괜찮아요. 다투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서로를 향해 돌아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대여, 사랑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느니라. 다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요구할 뿐이니라. 오늘도 어쩌면 어떤 부부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하루를 마칠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은 멀게 느껴져도 내일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조금만 더 다가가 보면 서로의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서로의 마음이 다시 부드럽게 포개지기 시작한 건. 서로의 마음이 부드럽게 포개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부부라는 인연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뿌리를 내려가기 시작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깊은 뿌리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느니라. 그대여,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삶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서로를 지탱할 뿌리가 있다면 다시 함께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살다 보면요, 언제나 평온한 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갑작스런 아픔, 예기치 못한 상실, 삶의 무게가 짓누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부부는 서로를 탓하는 대신 서로의 등을 가만히 내어주어야 해요. 기댈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거든요. 그대여, 등에 기대게 하라. 기댈 수 있는 등이 있다는 건 삶의 가장 큰 위로이니라.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한동안 깊은 우울에 빠졌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었대요. 남편은 스스로를 자책하고 때로는 아내를 밀어내기도 했지만 아내는 다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대요. 괜찮아. 나는 당신 편이야. 그 단순한 한마디가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사랑은 말이 아니라 존재로 증명되느니라. 그대여, 말로 다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말 대신 손을 잡아주고 옆에 앉아주고 함께 숨 쉬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지요. 또 살다 보면 부부는 서로에게 거울이 되기도 해요. 상대방을 통해 내 안의 고집을 보게 되고 내 안의 상처를 알게 되지요. 때로는 아프지만 그 거울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게 돼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그대여, 인연은 그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상대방을 통해 내 모습을 배우고
내 안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가는 것.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서 부부란 서로를 성장시키는 가장 깊은 인연이 되는 거예요. 가끔은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함께하는 의미가 뭘까?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함께 늙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라.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 함께 계절을 건너는 것, 함께 기억을 쌓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부는요, 젊을 때는 매일 다투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손을 꼭 잡고 다녔대요. 누군가 물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변하신 거예요? 그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로를 잃고 싶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요. 그대여,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지 말라. 지금 곁에 있을 때 마음을 다하라. 가끔은요, 사랑이란 크게 웃거나 크게 울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있어 다행이야. 그 마음 하나로 충분할 때가 있어요. 작은 기쁨, 작은 위로, 작은 나눔. 그것들이 쌓여서 오랜 인연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정성은 인연을 오래 살리고 큰 욕심은 인연을 빠르게 시들게 하느니라. 그러니 크고 대단한 걸 바라지 말아요. 오늘도 따뜻한 한 끼를 나누고 작은 안부를 묻고 서로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랑은 자라고 인연은 깊어져요. 그리고요,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이 내일도 곁에 있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조금 더 다정해지기로 해요. 조금 더 웃어주기로 하고 조금 더 손을 잡아주기로 해요. 그대여, 사랑을 미루지 말라. 사랑은 오늘 해야 할 일이니라.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서로의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서로의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 부부라는 이름은 비로소 더 깊고 단단해지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인연이 깊어지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닿느니라. 살다 보면요,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눈빛 하나로, 손길 하나로 서로의 마음을 알아차릴 때가 있어요. 아침 햇살처럼 조용히,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게 서로를 감싸 안는 거예요. 부부란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이면서도 서로의 쉼터가 되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힘들었겠구나.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는 것. 그게 부부 사이에 필요한 가장 큰 사랑이지요. 그대여, 서로를 서두르지 말라. 사랑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나느니라. 어떤 날은 괜히 모든 것이 서운하고 어떤 날은 상대방이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서로를 탓하기보다 조용히 곁을 지켜야 해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마음 하나를 놓지 않는다면 어떤 위기도 결국 지나가게 돼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인연은 지켜지느니라. 그래요. 삶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지키려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아야 해요.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둘은 평생을 함께 했지만 늘 조용하고 담담했어요. 누군가가 물었지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함께 할 수 있었나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고치려 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 참 깊은 사랑의 모습이에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사랑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품는 것이니라.
살면서 상대가 변하더라도 나 또한 변하더라도 서로를 품으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부부라는 이름을 지켜가는 길이지요. 그리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건 서로를 향한 고마움이에요. 젊을 때는 바빠서 몰랐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하나 소중해지거든요. 아침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 저녁마다 같이 걷는 느린 걸음, 아무렇지 않게 건네는 짧은 인사. 그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슴을 적시는 감사가 되지요. 그대여, 오늘 하루도 고마워하라. 고마움은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느니라. 어떤 부부는요, 마지막 순간에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대요. 그저 가만히 손을 잡고 말없이 눈을 맞추며 평생의 사랑을 전했다고 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웃을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니라.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서로에게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해요. 내가 오늘 건넨 말이 이 사람과의 마지막 대화일지도 몰라. 내가 오늘 지은 얼굴이 이 사람에게 남는 마지막 기억일지도 몰라.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산다면 서로를 향한 태도도 서로를 대하는 마음도 조금은 더 부드러워질 거예요. 그대여, 사랑을 미루지 말라. 오늘 전한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니라. 아마도 부부란 수천 번 실망하고 수천 번 다투고 수천 번 다시 용서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였던 시간이 결국은 나를 살아가게 했구나.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이 따뜻했구나. 그렇게 서로의 인생을 조용히 채워주는 사람들이 바로 부부이지요. 그리고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게 된 건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대여, 함께한 세월을 아끼라. 세월 속에 사랑이 깃들어 있느니라. 오늘도 함께 살아내는 모든 부부에게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우리의 작은 다툼도 서툰 미소도 결국은 사랑이었다는 걸 기억해요.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작은 고마움을 건네보세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다정한 하루를 살아가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